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용광 목사입니다. 자, 사사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하다 보니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자세히 가는 길을 그냥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사사기 이제 서로는 1장 1절부터 이제 사사기 이제 3장 6절까지가 제가 서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어서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였으니까 성도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상실의 시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상실, 이것이 이후 사사기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며 그 사사기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이야기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의 상실의 결과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1절부터 15절을 볼 텐데요. 먼저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요 앞에 있는 요 이제 화면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즉 이제 여호와의 목전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상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8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자, 기억 상실의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전도서 8장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만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죠. 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대한 상실이 생기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우리랑 좀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것이죠. 이것. 기억 상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을 이제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전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보다 구원의 하나님에 더 가깝죠. 악을 행할 때 바로 벌을 주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간을 주신 건데, 오히려 그 기간에 내가 하나님이 벌을 안 주니까 이렇게 나쁘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뭐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요 나라의 부분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 그러면 아주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거나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는 심판과 회복, 즉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테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즉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악한 삶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구원의 삶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기억 상실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이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어떠한 일을 잘못을 했는지.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섬겼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들을 조상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토속적인 우상들 신들인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바알과 아스타롯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제사 제도죠. 제사 제도가 이게 남신과 여신이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음란했습니다. 요 뒤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이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이 필요하죠. 자식이 곧 풍요의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혹 뭐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아스타롯이나 아세라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구글이나 찾아보면 네, 그 아세라의 그 이제 이렇게 전면부에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포도송이. 네, 그 포도송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네, 그 그림을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게 그림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웬만하면 다 글로만 이렇게 조금 설명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우상을 섬기게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저주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율법의 아주 클리어한 아주 깨끗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상을 섬긴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요즘 시대 때에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홍대만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비슷한 그런 게 아주 뭐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상을 섬긴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상을 섬겨도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요즘 시대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본다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의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상식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과 이해관계와 그러한 어떤 윤리관계가 통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출애굽기의 율법장입니다. 그 신명기의 십계명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렇게 어떤 그 당시 사회상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장되죠. 이제 신명기 이제 21장 이제 12장부터 26장이 신명기의 율법장인데요. 이제 그 신명기의 율법장은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더 확장이 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보면 뭐랄까 정의, 그다음 약자 보호, 그다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뭐 있던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권력과 이해관계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가 운행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균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악과 죄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 수감자들의 종교적 통계를 내보면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적 통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20%다, 기독교인들이 20%다, 뭐 불교인들이 20%다 이러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도 그리스도인들이 20%, 불교인들이 20% 이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가 많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간다면 그럼 구치소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야 되죠. 많이 낮아야 되죠.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상을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라의 아주 핵심으로 보신다 그러면 뭐랄까, 구약 성경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좀 다독을 하고 뭐 신약책도 읽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막 많이 얘기하면 좀 복잡하겠다 싶어서 그냥 원 포인트로 둔다 그러면, 자,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했는 것처럼 말씀이 통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이 사회가 참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3절을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랐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참 가나안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버리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삶에 되었다. 즉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삶으로 사회로 점점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됩니다. 이 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뭐죠? 다 선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성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적적인 행동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 앞에 몸을 굽혀 그들에 대한 복종을 표합니다. 사사기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우리 섬겼다 그러죠. 13절에 11절에도 섬겼다 그러고 13절에도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자,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이제 신들을 복종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한 그냥 뭐 겉모습만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행동과 말은 뭐 똑같다는 거죠. 우리 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말씀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요즘은 또 뭐 영성에 많이 또 기도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교회도 많다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뭐 차차 또 기회 되면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말씀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채워지면 이제 기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영성 이 훈련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후에 또 기회 되면 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죠? 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도 누구의 종이었죠? 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2세대 가나안의 정착 2세대들은 이제 다른 신들의 종, 이제 가나안의 신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지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할지라는 그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우상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바로 갈게요. 백성들이 이제 고백을 하죠. 이제 여호수아한테 화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의 제안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채워버려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착 2세대들은 하나님을 이제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앞에서 치워버리고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짐과 약속대로 그들은 이제 아버지죠.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이제 할아버지와 그들의 다짐과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을 계속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 신들을 이제
이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사사기 14절 2장 14절에 이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나오는데요. 14절에 15절에 그 심판의 구체성이 나오는데요. 자,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너무 안타깝죠? 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벌로 그 노략자들의 손에, 네, 그 이제 이스라엘 외부의 족속들 이제 부족들이 이제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온 거죠.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확할 때가 되면 이제 먹을 거 가져가 버리고, 이제 수확 이제 가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을에 이제 벼 수확을 했더니 그때 쳐들어와서 그 벼 수확했는 거 싹 가져가 버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제 사사 기드온에 이제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나오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도 이후에 차차히 하게 될 텐데요. 갈 길이 멀죠.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갈 길이 멀죠.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고 그냥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성도님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저번 강의에서 있었죠. 심판자로 만나게 되는 역사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순기능이 더 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벌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더했다 그러죠. 그들의 괴로움이 더했다.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자, 그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사사기 계속 여러 주석도 보고 뭐 요즘 제일 괜찮다는 영어 주석을 이 강의에 가장 크게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주 텍스트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이제 어디지 사사가 나오는 이제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우리 16장까지가 사사의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16장 맞죠? 16장까지가 삼손까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구원자의 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구원자의 책. 네, 구원자의 책까지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 네, 괴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한 사람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이제 16절, 15절 그 말미와 16절에 이제 나오게, 이제 15절의 마지막과 18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 그 다음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그냥 짤막하게 적어놨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 했죠?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슬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슬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런 얘기인 그렇지만 좀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제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인데 유대인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조금 했는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여호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원래 이제 어떤 뉘앙스가 정의라는 뜻이 있답니다. 정의라는 뜻. 정의라는 의미가 있고 이 여호와 이제 요즘은 이제 야훼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야훼에다가 이제 그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아도나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해서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나오고 뭐 NIV를 보더라도 여호와로 나오지 않고 이제 로드로 나오죠. 주님이라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주님으로 이제 아도나이 주님으로 로드라고 부른다는 그 전통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 이제 번역한 책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여호와라는 부분에 주님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도나이에 원래 이제 여호와의 발음이 야훼거든요. 야훼인데 그 야훼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이죠. 모음을 따가지고 야훼에 이제 자음을 붙였더니 이제 그 이제 발음이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라 그러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뭐 갑자기 지루해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 여호와라는 뜻은 자비라는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유대인 학자가 이제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냥 나름 이제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의, 이제 여호와는 자비인데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오는 본문은 약간 어떤 정의에 대한 뭐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딱 나오는 하나님이 나오는 데는 좀 약간 어떤 긍휼, 구원, 뭐 사랑에 대한 뭐 내용이 나오는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이렇게 뭐 구분해서 보면 그런 재미도 좀 약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을까? 네, 이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각인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심판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구원자의 하나님이 더 가깝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제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그 긍휼의 하나님이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1권에 보면 그 정의 하나님, 그 정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의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더 우리가 와닿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더 감사를 이제 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심판의 하나님이 나온다면 어이구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좀 더 구약 성경을 더 재밌고 더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네요. 자, 1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신 거죠. 그것이 16절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반전이죠. 그들은 사사들에게 그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죠. 다른 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완전 배은망덕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신명기 15장 11절을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장 7절에도 이래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절대로 안 도와주지.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드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드릴까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단 레위는 이제 저와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빼고요. 자, 여기 객도 일단 빼고 이제 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 특히 이제 그 나그네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 나그네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아와 과부가 중요합니다. 이 당시 때 고아와 과부가 왜 생겼을까요? 전쟁 때문에 생겼겠죠. 예, 대부분 전쟁 때문에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에 나갔을 것이 않습니까? 그들의 고아와 과부는 그냥 우리 부족을 우리의 이제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그런 이런 그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들 불쌍히 여기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너희도 노력하면 되지. 노력 안 한다고. 우리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상을 이제 섬겼느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예.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 끝나 보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세웠더니 또 버리고, 세웠더니 또 버리고, 근데 하나님 또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23절의 전체적인 느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적 순환적 구조가 계속 이제 어떤 개관이다 보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하면 이제 쭉 이제 알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발음이 어렵네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아멘. 네.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아, 네.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시긴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에 더 이상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구원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요. 자, 저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던가 또, 네, 너무 좋아합니다. 요거 온라인 강의하기 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도 이 본문을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자, 두 행악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중간에 양쪽에 두 행악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 최고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받던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딱 중간에 양옆에 그 이제 행악자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당시 정치범들, 로마를 이제 대항했던 정치범들도 이제 십자가의 처형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엄청 못됐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항한 아주 뭐 정치범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 엄청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뭐 이렇게 읽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나 좀 펴야 되겠다. 자, 누가복음 23장이죠. 누가복음 23장.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이제 공부하실 때 성경 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한 명이 이제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행악자는 그 비방하는 자를 상당히 이제 야단을 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마땅한 죄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당하는 거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이제 나오죠.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비방하는 자를 이제 꾸짖고 이제 예수님한테 호소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이제 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당대의 가장 악한 자들만이 받았던 십자가의 처형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죽기 전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묵상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정도로 악한 자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자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선한 묵상으로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저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정도면 내 정도는 무조건 이제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선포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함과 말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는 것처럼 말씀이 통과된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또한 우리는 구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강조하고 있냐? 기독교 강요에 칼뱅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 칼빈이 이제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는 그 과정 또한 구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의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다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때만 가지고 다니던 액세서리와 같은 성경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는 믿음의 인생, 구원의 과정의 삶을 사는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거 오늘 엄청 길게 했네요. 자, 오늘 3장 1절부터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개간인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